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살펴볼 때 혹은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살펴볼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내용의 문자적인 의미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당시 그 말을 듣는 대상 그리고 그 기도를 하실 때 상황 속에서만 모든 것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와는 별개 아주 오래전에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오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때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으며 그 기도가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지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까지 유효하게 그 영향력을 끼쳐 나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요한복음 17장을 기준으로 할 때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은 단지 세상을 떠나시는 입장에서 남겨진 제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웠고 마음 아파하면서 그냥 인간적인 연민과 동정심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떠나는 것도 그 이별도 그 이별을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내용 그 기도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일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이루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요?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일이고 그 일을 다 이루셨다라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시는 그 기도 내용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셨고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죠. 그것이 곧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구원한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풍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모든 일을 하셨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이별이 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다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제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가시지만 삼위일체 한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또 다른 보혜사로 제자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내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반드시 깨달아 알도록 가르치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을 향한 기도는 결과적으로 어떤 성격을 띠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
또 그 이전에 고별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제자들을 옥죄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쥐어짜고 그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 좀 그럴싸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요하기 위한 압박이었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영혼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위함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모쪼록 제자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제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든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떻게 좀 잘 얘기를 이렇게 나눠서 제자들에게 원래 예정되지 않았던 어떠한 능력이나 복이 임하기를 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 기도와 더불어서 주신 그 말씀들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당장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어렵게 여겨지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아니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명령이 주어질 때는 그것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화를 입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원래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어떻게든 그걸 지켜야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무소수를 서서라도 그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굉장히 불가능에 가깝지만 하나의 사명으로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반드시 진행하시고 성취하실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지금 불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가를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친밀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실제 우리는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해왔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우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던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궁극적으로 그게 기도의 제목인 경우도 참으로 많습니다. 핵심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온전한지를 살펴보는 것은 말 그대로 그 관계가 온전하느냐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돌보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도 분명히 틀린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은연중에 이러한 바탕에서 하나님을 믿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한 상태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한 바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고 있다면 그 모든 과정이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이 말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이 다시금 마태복음에서 등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실제 오셨어요.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런 어떠한 사명을 요구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그 아들을 보면서 알기를 원하셨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길 원하셨어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가장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다가오고 어떤 일들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그들이 그토록 고대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임하면 그들이 바라던 그런 완벽한 이 땅에서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 기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실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먼 예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면 너희들은 그때는 알아야 된다. 그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증거가 되고 알려줄 표적으로 실제 산 역사로 너희 앞에 등장할 것이다. 이제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물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영원히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는 대상은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제자들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왕과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차적으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 당시에 11명의 제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와는 좀 동떨어진 때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 제자들 가운데 들어가고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르면 잘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말을 온전히 듣고 그 말에 순종하여 따르면 그 말씀대로 살아낸다면 너희들이 진짜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기준으로 그 12명뿐만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 더 나아가서는 다른 이방인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낸다면 그들이 진짜 제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 거예요. 그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 내용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역하실 때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데 그 영원히 살아계시는 순간순간 속에서도 끊임없이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원의 시간 속에서 당시 11명의 제자들은 이미 다 지나간 사람들이 되었어요. 계속해서 실제 이 역사는 진행되어 왔죠.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진행되는 동안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셨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살아있다. 우리 입장에서 살아있다라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호흡이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서 움직일 때뿐만 아니라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살아있다고 표현합니다. 어떤 활동을 할 때뿐만 아니라 휴식을 취할 때도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일단 잠을 자면서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없어요. 어떤 바쁘고 중요한 일을 하는 동안에는 일단 그 일이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그 기도에 헌신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기도, 우리를 위한 그 기도는 우리처럼 그렇게 때로는 쉬고 때로는 일을 하고 때로는 잠을 잠으로 인해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얘기하죠.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 곧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분은 어떻게?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처럼 똑같이 피곤을 느끼셔서 쉬시거나 주무시는 게 아니라 항상 살아서 계속해서 24시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물론 그분의 시간은 영원입니다만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매 순간순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당신의 제자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끝날까지 계속 우리 곁에서 바라보신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그분이 그 기도하신 바가 세상 끝날까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성부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모든 것의 일환이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것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살펴볼 때 그 기도가 당시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의 우리들에게 어떻게 능력 있게 다가오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단 4절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무려 3번씩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요. 천하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무려 3번이나 연속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10명이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내세울 때 여호수아는 갈렙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했던 불세출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3번이나 강조하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 두려워했습니까? 그는 그 누구보다도 모세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하는 모든 일을 같이 옆에서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가 무엇을 봤습니까? 40년 광야 여정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때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도 어떠한 부족함도 없었어요. 추위에 떨 필요도 없었고 더위 때문에 시달릴 필요도 없었어요. 광야에 그 수많은 불뱀과 정갈들이 있었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해를 입을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당시 그 불평했던 1세대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세상을 떠났죠. 그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세대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2세대는 1세대들보다 낫다고 여길 수 있겠죠. 하지만 그 2세대들 또한 광야에서 1세대가 불평, 불만을 털어놓을 때 똑같이 그 현장에 있었어요. 문제는 이제 이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 그냥 하루하루 그냥 먹고 마시고 그렇게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요. 그 보통 일이 아닌 일을 앞선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너라도 힘을 내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든 네가 지도자인데 좀 힘을 내고 또 사람들 잘 구슬려서 한번 싸움 좀 해봐. 이 얘기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은 여호수아에게 갑자기 주신 땅이 아니에요. 이미 그들의 조상들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거듭해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드디어 그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과정을 전혀 차질 없이 진행해 오셨고 이제 그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 속으로 들어가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명령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부담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겠다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맥락에서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죠.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들을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가는데 이들도 하나님께로 같이 데려가기를 비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상에 남아있되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떠한 심리 상태인지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떠한 심리 상태에 있었는지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신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 마음에 확신을 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면 이제 세상은 제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든 핍박할 겁니다. 어떻게든 짓누르고 괴롭힐 거예요. 심지어는 죽이려고 할 겁니다. 실제 죽였죠. 그 일들을 맞닥뜨리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 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는 거는 고사하고 과연 자신들의 목숨이 제대로 유지가 될까? 그것조차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지켜지고 보존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이 이 세상에서 평안한 삶을 살 것을 얘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떠나고 싶었지만 남아있어야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나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신 그 여러 가지 표적들,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그 복음에 기초한 삶을 누가 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전해져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전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이제 그 일은 제자들이 해야만 해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까지 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끊임없이 그 자리를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된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그때마다 회심한 그 직후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으니 이 악한 세상에서 나를 이제 건져 가십시오 해서 정말 그들의 기도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일이 있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주어진 그 상황과 환경 속에, 그 시간 속에서 그 자리를 지켜야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 겁니다. 이 악한 세상에 살지만 그 악한 세상에 규정되지 않고 그들이 온전히 그 악에서 지켜지고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신 것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위한 그 의도하신 바가 이 악한 세상에서 고생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이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만 해요. 녹아서 내 자신이 없어져야만 해요. 나 자신을 부인해야만 해요. 그 부패해져 가는 곳에 들어가야만 해요. 그 더럽고 혐오스럽고 냄새나는 곳으로 나 자신이 들어간다는 거 보통 일입니까? 그 어둠, 그 지긋지긋했고 그 혐오스러운 공간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빛이 된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이 제자들에게 사지로 몰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압박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일까요? 아니라는 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일단 그 속에 들어가면 내가 맛을 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패를 막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열매는 너희가 맺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이 이 악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기도하셨고,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마귀로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라고 얘기해요. 이 악한 세상은 단지 세상 자체가 그냥 어떤 우연의 일치로 악한 일들이 불가피하게 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모든 것이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또 그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그 상황에 한해서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악한 일들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지만, 일단은 그러한 현상과 상황 자체는 우리에게 반드시 큰 시련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걸 피하고 싶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서는 아예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기를, 그런 것들로부터 초월하여 살 수 있기를,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부자가 되고 조금 더 건강해지고 조금 더 마음에 근심이 없기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하여서도 당신이 그 계획하신 뜻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 자체를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상황 자체에 규정되지 말고 담대하게 맞서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냥 그 상황에서 벗어난 것에 만족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어차피 난 천국에 가니까 그 내세를 바라보면서 현세에서의 이 삶을 어떻게든 그냥 견디다 보면 어떻게 이 세상의 삶이 지나가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지.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죠. 이렇게 임의와 아직 사이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세상에서의 모든 악한 일을 계속해서 정면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이것을 피하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맞으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대적하기만 하면은 그냥 귀신이 그냥 쫓겨간다는 의미가 되는 것인가요? 로마서 12장 22절이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해요. 이것 또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맞이할 때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우리도 악한 방법으로, 아니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악을 대적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선으로 악을 대적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긴다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한 공식이 있습니다. 결과는 이미 났어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긴 싸움을 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우리 또한 선한 일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헤쳐나가고 그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렇게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문이 되어주셨고, 생명의 길이 되어주셨고, 진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명령을 하실 때 이 악한 세상에 우리만 뚝 떨어뜨려 놓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버텨라라고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그 악이 우리를 물들게 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물들지 않는 자답게 살아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둠에서 빛이 된 것에 만족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빛의 자녀답게 그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선한 일을 실제 수혜자로서 경험하였고, 그 선한 일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선한 일을 선포해야 되는 자답게 삶을 살아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다 적극적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라도 그 일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선한 역사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 그 악한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조금만 돈을 더 주십시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조금만 더 여유로운 환경을 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악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상황 속에서 이 악을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수준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동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라고 말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재앙이 몰려와도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평안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재앙을 통해,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로서 그 의로움이 영화롭게 되기까지 계속해서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과정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원석 자체로는 크게 쓸모가 없습니다. 그것을 녹이고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빼내고 그것을 연단하고 두들기고 깎아내고 계속해서 모양을 갖고 가야만 궁극적으로 그 본연의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수준에 맞게 주어진 이 삶을, 이 상황을, 이 환경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하다고 여기는 그 일들 통해서 우리를 보다 정금과 같이 다듬어 가실 겁니다. 그렇게 순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가치에 맞게 우리를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악한 세상 속에서도 악에 빠지지 않는 그 온전한 신분이 된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대할 때 분명하게 다른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두려워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 실제 그 일들로 인해서 아플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그 과정이 결과적으로는 합력할 선을 이룬다는 것을, 그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포에마 우리 교회 하나님의 작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작품으로 부름받았고 작품이 되었지만 보다 완전한 작품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 또한 연단의 손길을 경험해야만 할 것입니다.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무엇보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어떤 고난이, 어떤 악한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라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 뜻이 우리 각 사람의 삶 속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가정에, 그 일터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